반갑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이전의 기록을 참조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조사하기 위해 왔던 것 같아요. 이들 눈에 제자들 중에 일부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보였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상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정한 정결의 이슈와 관련이 있었어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게 적용된 법이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장된 원칙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렀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외식에 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외식은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하나님께 먼 것이 하나님을 헛되게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먼 증거로 말씀하신 것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따른 것이죠. 예수님은 이사야의 이러한 고발을 통해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이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정적인 예로 들으신 것이 고르반이라는 선언이었어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산을 고르반으로 선언하면 이 재산이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전히 관리는 자신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언 이후에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고르반의 선언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전통이었어요. 사람들은 이 전통을 악용하기 시작했는데 고르반을 통해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선언하므로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침받은 재물이니 부모님께 드릴 것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죠. 언뜻 들으면 일리가 있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전통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함을 지적하셨어요. 묵상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반대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들이 지켜온 신앙적 가치관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꼈고 그것을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장로들의 전통 또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정한 바를 삶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필요한데 장로들의 전통은 그렇게 결정된 상황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한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 세워진 전통이 다른 율법의 요구와 충돌될 때 전통을 지키기 위해 율법을 무시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율법보다 전통을 선택할 때 일종의 경제적 유리함이 그 결정에 작동된 측면도 보이는 것이죠.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운영 원리는 그리스도의 질서예요. 그리스도의 질서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지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루지는 않아요. 그러니 성경이 직접 언급하지 않는 부분은 성경적 원리를 통해 원칙을 세워가게 됩니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질서를 복잡한 상황에 적용하다 보면 세부적인 적용 방안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원칙과 방안들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교회의 전통이 됩니다. 교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와 개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편이 될 거예요. 하지만 내가 따르는 교회의 전통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질서와 충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그 충돌의 지점에서 나는 나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강조하다가 그리스도의 질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를 놓치지 않게 해야 해요. 그런데 본질을 추구한다고 전통을 무조건적으로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에요. 본질이나 전통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지키기 더 쉬운 것, 내가 하기 더 편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주일 공동체 예배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 6일에 대한 면죄부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자고 강조하면 주중의 중요성이 주일과 같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의 중요성이 오히려 희석돼 버려요.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비난하면서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다분히 높아지는 것이죠. 신앙적 위선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럴듯한 말로 신앙적 나태함을 포장하지 말자고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몇 가지 행위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버리지도 말고요. 기도드립니다. 내가 한 몇 가지 행동들로 인해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의 괜찮음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는 나를 봅니다. 그나마 내가 행했던 것들도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이만하면 잘했다는 자기 만족적 행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나의 이런 위선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